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다 같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현재 이 세상에 195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93개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소국하고 팔레스타인이 포함해서 195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2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있지만 이 땅에는 모든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국가나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특별히 많은 나라들이 아주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라지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나라가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기에 참으로 괜찮은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고국도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요. 전 세계의 상위 5%에 해당되어지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중심이 되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보면 특별히 건강한 나라들은 그 나라를 건강하게 받쳐주는 중심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잘 유지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신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우리 미국의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 기대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되면서 트럼프가 무슨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히틀러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현실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투철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어떤 정신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 장유유서 같은 것이 한국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한국을 갖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의 어떤 기본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그러면 이 한의 정서가 한국의 뿌리 깊은 정서다,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뿌리 깊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타락해서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어떤 그 민족 자체의 존재의 의미도 사라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민족이나 정말 자신들이 붙잡아야 될 어떤 정신을 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여러 가지 혼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삶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자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하냐면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당시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삶이 그렇게 망가졌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가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빛이 없고 혼돈과 공허함만 있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찢어지고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누구뿐이 없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2절 맨 앞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 2절에서 언급하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정신,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되 잃어버린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한 채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또 무엇도 동시에 같이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빼먹지 않고 열심히 또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리는 제사가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번제가 바로 그런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죄를 회개하는 대속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는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 같은 제사가 그런 제사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했냐면 죄악을 끊임없이 행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제사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아무리 드려봐야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야지 그 제사야말로 진정한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앗수르의 구원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좀 달리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세상 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는 고백 가운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세상 힘이 더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늘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늘 그것에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쉽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정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냐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국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삶을 맞이하게 된 결과들입니다.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3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힘, 권력, 물질, 명예 등등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어떤 얘기도 하고 있냐면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힘이나 내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실제로 복된 삶을 살겠다고 소망을 하면서도 실제로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 중에 복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권력이 높아지는 건가요? 물질이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다 아닙니다. 가장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복들은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귀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질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들을 오늘 하루도 새롭게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